독창적인 소리꾼 가수 장사익의 노래 중에 삼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삼식이는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 먹는 그 삼식이는 아닙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매우 해학적이지만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업은 애기는 보채고요. 허리끈은 풀렸고요. 광우리는 이었고요. 소 코팽이 놓치고요. 논의 뚝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 오줌은 마렵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애를 업었는데 비가 와요. 그것도 소나기가 옵니다. 곤란하잖아요. 광주리를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 이제 광주리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때 허리끈이 풀려요. 이것도 매우 곤란하잖아요. 소꼬팽이를 놓쳤어요. 소가 저기로 달아나는데 하필 그때 논뚝이 터져요. 그럼 소를 잡으러 가야 돼요. 논뚝을 메우러 가야 돼요. 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치마폭이 밟히는데 시어머니는 빨리 오라 그러네요. 거기다가 화장실도 급하면 이건 대략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곤란한 일들,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꼬리를 뭅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수중전, 육박전까지 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고생스럽고 힘든 일은 다 사라질까요? 애 업고 있을 때는 소나기 안 오고 때로 비가 오더라도 애는 보채지 않고 잘 자줄까요? 급할 때는 시어머니가 안 부르고 도리어 와서 도와줄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소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논뚝이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시어머니가 부를 때 하필 치마폭이 밟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 별 다르지 않게 곤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말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기도는 해도 뭐 별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 이 삼시기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광야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왜 있는 걸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연두색 글씨를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가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시고입니다. 왜 광야가 있는가? 나의 낮아짐을 위해서입니다.
고개 좀 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나를 낮추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 무시를 못 하거든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광야가 왜 있는가? 좀 낮아지라고. 너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좀 낮아져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지도 좀 알라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구렁텅이에 처박히나요? 낮아지고 낮아지면 깊어집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야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그게 나의 낮아짐과 내 내면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광야는 나를 낮추어서 나를 깊은 영성으로 이끄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사 그랬죠.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시험 보는 시간에 자는 애들이 우리 교련 선생님한테 걸리면 바로 머리에 고속도로가 났어요. 이건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 당시는 이 바리깡을 가지고 그냥 자는 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시험 시간에 자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자는 애들은 학생이길 포기했다. 엄청 혼이 났습니다. 시험을 포기하는 것은 다음 과정으로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거리입니다. 그것도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이 시험거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시험거리입니다. 건강이 시험거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도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책상에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그때마다 그냥 엎드려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되고 그 시험을 당당히 맞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써야죠.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답을 쓸 때는 내 기분대로 쓰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듣고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나에게 사람에 의한 시험이든지 돈에 의한 시험이든지 건강에 의한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이 올 때 엎드려 자면 안 되고 당당하게 답을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자랍니다. 그 시험을 그렇게 이기면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왜 광야가 있는가? 내가 자라야 하기 때문에. 왜 광야가 있는가? 그 광야가 나를 만년 아기 신자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놓잖아요. 우리가 다 애를 놓죠. 애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1살 정도 되면 조금 걷기도 해야 하잖아요. 한 5살 정도 되면 말도 하고 부모님 말도 조금 알아들어야 되지 않아요? 10살 정도 되면 또 그만큼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동생도 챙길 줄 알고 뭔가 시간이 점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살이 되나 30살이 되나 40살이 되나 곧 해보면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자식 철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서 좀 자라나라고. 이제는 애기처럼 하지 말고 애기처럼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내 기분대로 내 기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거기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자라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자, 광야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의미는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네,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거죠.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으면 다 돼. 그건 아니란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하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돈이 있으면 행복감이 올라가고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자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탁 벌어졌어요. 근데 아야 돈으로 안 되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걸 진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돈으로만, 떡으로만 안 된다. 돈으로만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여겨요. 이게 얼마나 큰 이 괴리입니까? 하나님은 돈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메워갈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메워가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이 거대한 괴리를 메우려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잠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에 잠기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깨달아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내가 만족할 만큼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진 욕심이 절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만큼은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환상, 이게 진짜 환상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광야는 나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돈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신의 위치에 있는 돈을 교환의 수단으로 자기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있는 돈, 그걸 자기 자리로 끄집어내리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돈으로 가능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에 휘둘리지 않거든. 그래야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선한 곳에, 그러려면 돈을 신의 위치에서 교환의 수단으로 자기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야에서 그 누구도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억해야 돼요.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가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어서 깊은 영성으로 이끄는 곳이고요. 광야는 나를 만년 악의 신자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광야의 유익이거든요. 이 광야에는 고단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필요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의 유익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 성숙, 깨달음 이런 건 없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자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 세 단어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원망,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낙심.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 불, 낙, 이건 하면 안 돼요. 불낙은 뭡니까? 불고기 낙지인가요? 불타는 낙지입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원불낙은 안 돼요. 원불낙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만큼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자연스럽게 원불낙이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원불낙하지 않도록. 우리는 원불낙하면서 광야를 지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원불낙은 광야의 유익을 물거품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깊어지라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원불낙 자꾸 하면 깊은 영성은커녕 메마른 신앙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 좀 성숙하라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자꾸 원불낙하면 성숙은커녕 맨날 아기처럼 징징거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이 있으라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원불락하면 깨달음은커녕 늘 돈.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원불락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시편 63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그 다음 9절이요. 4절.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푸른 초장에 있어요? 쉴만한 물가 옆에 있어요? 궁궐에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왜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 체험하러? 아니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밀려났어요.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뺏었어요. 그래서 기론 시내를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나라 왕이 와가지고 그랬다면 되는데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광인이 되었습니까? 정신줄을 놓았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가 있는 유대 광야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이 광야가 왜 있는지 그 광야의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구나. 나의 왕자가 내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그냥 여기를 꽉 치니까 다윗이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원불락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불락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유익이 있음을 알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광야만 나오는 건 아니죠. 광야와 짝을 이루어 소개되는 단어가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거칠고 메마른 곳이라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가나안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일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가나안은 특징을 정리하면 샘이 넘치고 열매가 많고 풍부하고 여유가 있고 찬송이 가득하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삼시기로 설명하면
소가 절대 도망도 가지 않고 논뚝도 터지지 않아요. 어쩌다가 논뚝이 터지면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와서 바로 메워줘요. 애기 업고 있을 때는 소나기 안 와요. 어쩌다 소나기가 오면 지자체에서 나와서 천막을 쳐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요. 이야, 어떻게 그때는 일이 그렇게 잘 됐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참 신기했네. 어떻게 그때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넉넉한 상황입니다.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뭘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가나안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원불락하면 안 되듯이 광야에서는 교만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건 돈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가나안의 축복을 잃게 합니다. 이렇게 광야와 가나안이 함께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왜 광야와 가나안이 함께 소개될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이어집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 거치는 곳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광야와 나의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 거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가나안은 되풀이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3년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최근 한 2년은 가나안이에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내 경제적으로는 광야인데 내 아들은 나의 가나안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 건강도, 내 혈압은 광야예요. 하지만 나의 혈당은 가나안일 수가 있지 않아요? 나의 첫째 아들은 나의 광야이지만 내 둘째 아들은 나의 가나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광야와 가나안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각각 거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을 건가? 그 시간의 광야를 어떻게 보내고 그 시간의 가나안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가나안에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거쳐왔던 광야를 통해 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또 다른 광야에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가나안에 있는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 사람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가나안에서 사는 축복일 수 있을까요? 나는 가나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이런저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면 이 가나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이것이 광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유익을 원불락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내가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되거든 거기에서 지나온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래야 또 다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광야와 나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그곳이 광야이던 하나님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광야이던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힘입기를.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그곳이 어느 곳이든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나의 광야에서 손을 들어 나의 가나안에서도 손을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우리 광야의 시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